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과 우리 인간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 후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서 펼쳐질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비록 육신으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서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핵심을 살펴보면은 첫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뭐 때문에 다니느냐? 정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어째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버리면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면은 믿을 필요가 없는 허무한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 주보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구원의 1번, 인간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또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를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첫째가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2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보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다음에 3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4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무궁한 천국 복락,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왜냐?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마귀와 이단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극성을 부린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다.
또 그러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땅히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린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둘째로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9절 말씀부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었다 그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바로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그 외에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고 또 착하고 뭔가 잘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죄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2번으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5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에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세 되어질 일, 천국에 되어질 일들을 딱 봉해 놨었는데 예수님이 그 봉해 놓은 것을 열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33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억만 가지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피를 들여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믿음으로 인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행위가 착하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어지도록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 죗값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총수는 얼마나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지금 3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지금 7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인침을 받았다는 인침, 도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이 콱콱 바뀌어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9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다시 바라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의 그 방언, 각 나라, 각 족속들, 각 백성들의 어떤 말로도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셀 수가 없이 많고 많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수라 그럽니다. 만수, 가득 찬 수다 그거예요. 딱 12, 12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 12 속에 1조 2천억이 들었던 5조가 들었던 사람으로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 수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12지파만 택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2사도, 12사도만 세우셨던 거예요. 244도도 세우실 수가 있었는데 12사도만 세우신 거예요. 왜? 그 12사도 12지파라는 속에 12만 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가득 찬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 숫자 속에 많다는 뜻의 만을 붙여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 된 거예요. 그 1만 2천을 12지파를 합하니까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2는 무슨 숫자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수, 가득 찬 수다.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사도. 그래서 그것이 많다는 뜻으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합쳐보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것이고, 실제로 숫자로는 9절에 있는 대로 어느 나라 말로나 어느 족속 말로나 어떤 백성들의 말로도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크고 많은 충만한 수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창세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도 이 14만 4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그러니까 자기들 그 신천지 파를 나누어 가지고 광주는 베드로 지파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서울, 경기 거기는 뭐 유다 지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끼리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도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입니다. 상징적.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종족적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을 뜻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9절을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종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의식을 행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 속으로 유대인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종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랄지라도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모든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콱콱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라 했는데 그거는 실제 숫자를 뜻한 것도 아니고 혈통적 종족적 이스라엘 족속을 뜻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무엇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속에 포함된 천국 복락을 누릴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다.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미혹할 때에 그것을 바로 이단의 증거로 알아야지 돼요. 교파 상관없이 창세 이래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콱콱 박은 천국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1번으로는 모든 성도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뭘 입어요? 흰 옷을. 실제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상징적입니다. 지금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또 13절에도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수를 셀 수 없는 천국의 백성들. 14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깨끗이 사함받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한 영적 생명체가 된 것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모두가 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한 영적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그 깨끗이 씻음 받은 완전 무결한
순결한 거룩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입었다고 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2번으로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9절을 보면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승리와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12절부터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무슨 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를 했어요. 또 승리한 자의 기쁨,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승리와 기쁨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의 온갖 고난, 시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 마침내는 천국에 와서 모든 걸 이겨내고 그 천국에 와서 복락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승리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일을 만족하게 이뤘을 때 그 성취감,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귀와 죄악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멸망길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 천국에 와서 내가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천국에 와서 복락을 누리는구나 하는 그 승리와 기쁨의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됩니다. 지금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일체 이르되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은 여기 천사들을 말합니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다 같이 하시자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구원하시 주신 그 은혜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원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가 마침내 이루신 그 지혜와 권능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회사 다닐 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프거나 늙거나 쇠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기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11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천국에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그 지혜,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다 예정해 놓으셨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천국에 와서 이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지혜와 권능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을 돌리면서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헤함과 상함이 전혀 없는 만족한 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자, 지금 17절을 보면은요, 16절부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갖추어진 천국 세계. 우리의 영적 생활로도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게 갖추어진 그 세계. 만약에 천국에서도 늙거나 쇠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가 없죠. 또 거기에 해를 받거나 거기에 아픈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그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수 샘에서 샘솟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펼쳐집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곧 나에게. 그 다음에 5번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지금 17절을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육신을 가지고 현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니까는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가 세상에 있을 때,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일들로 네가 멸시천대를 받고 손해를 받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참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내가 이제 그거 닦아주마. 그걸 하시라고요. 그걸.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 순종하느라고 손해 본 것, 감정의 상함을 입은 것,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참고 눈물을 흘리며 견딘 것. 우리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참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도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아낸 것 다 닦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좋을까요? 적게 흘린 사람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그러면서도 참으면서 눈물 흘렸으면은 많이 흘린 대로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닦아주고 많이 알아주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너는 믿기는 믿어서 천국에 왔지만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도 없지. 그리고 그냥 슬쩍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느라고 눈물을 했으면 흘린 대로 더 닦아주고 더 알아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상을 주시고, 그걸 하시라고요. 예?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